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 정문에 차관권이 이렇게 서터로 와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아주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530여 페이지나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친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는 다 주제가 붙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쓴 책이 아닌데 누가 하나님 친자라에 천국 간다라고는 이 책 제목을 보셔서 이 책을 배달을 시켰을까. 그래서 그날 가져가서 그날 다 그냥 읽었어요. 바로 그 시간부터. 참 깜짝 놀란 게 그 양반이 목사님의 양명을 보니까 할아버지 때에서 목사고 아버지 때에서 목사고 아들들도 목사고 3대의 목사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으면 이 아들 대에 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친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성령의 비밀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양반이 또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 이제 가르치면서 교수로서 그 신학으로서만 이 성경 연구자들, 개혁자들, 신학자들, 주석가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학으로 교리적으로는 희한하게 정립이 되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한 가지 아쉬움. 뭐냐면 이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의 이론이나 이치나 원리나 원칙, 법칙 이런 논리가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영해하는 법이 없다고만. 신학적으로만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양반을 꼭 좀 만나야 되겠다고 이제 책을 직장이나 어디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핸드폰이나 번호 좀 알려고 이렇게 뒤져봤더니 영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왜 그랬을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양반이. 왜냐면 제가 나는 과연 천국인인가라는 첫 책을 했을 적에 항의 전화가 많이 왔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까지 어찌 그런 얘기가 책으로 나올 수 있느냐. 나는 과연 천국인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아직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의 전화가 많아요. 지금 그 후로 책을 계속 냈을 적에도 항의 전화가 무시했어요. 그 양반도 가만히 보니까 보니까 책을 여러 번 냈어요. 근데 항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항의를. 그러니까 아예 전화번호를 안 적어놨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아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려고 좀 강주를 내려가든지. 제가 광주 땅에 그런 인재가 있다는 것이 깜짝 놀랐는데 한번 꼭 좀 내려가야 되겠어요. 지금 참 그 친자라는 것을 아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요 그렇게 어떤 천천만만 군을 얻은 감동이고 막 기쁨이고요 산대해주고 나같이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게 들려주신 그 마지막에 선지자를 다 감춰둬서 지금 네가 드러나지 않고 언젠가 너희들 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만나게 해줄 테니까 때를 기다려라 하는 그 내가 음성을 들었을 적에 과연 그 말씀이 옳았구나. 내가 올바로 계시를 받았구나 하는 그 기쁨에 감격 속에 참 한참을 그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나를 위로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참정을 또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이 양반은 깨달았을까? 이 목사님.
이 사실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이걸 비밀을 깨달아요. 내가 얻어서 들어 아는 지식과 내가 직접 깨닫는 건 다른 거예요. 예? 내가 직접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은요, 이 신자라는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지식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친자라야 천국을 간다라고는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적에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은혜는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 감동을 못 살아.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흔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히 만나기 힘든 사람. 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어? 뭐라고요? 낙타가 하늘길로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천국 갈 자들이,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갈 자들이 심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비유로 상징적으로 얘기해서요, 낙타가 어떻게 하늘길을 통과해요? 있을 수가 없는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걸 이상하게 비유 해석하는 아주 못된 종들이 있어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이게 아주 무서운 저주가 일이에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알지 못하면 헛되게 해석하지 말아요. 정말 부탁한 이 주의 종들이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어설프게 해석하지 말아요. 이건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듯이 구원이라는 건 우리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교회들이, 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손을 다 받았다고 성표를 해놓으면 이 교회들이나 이 종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함정에 빠진 성도들이 돼버리고 다 죽을 영혼들이 되는 건데, 참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제가요, 참 우리 권사님이 내 이걸 타이핑하기가 힘들어서 할 정도로 내가 글씨가 엉망인데, 원고를 주면은 사실 제가 원고를 받았어. 하나님이 내리는 영감을 갖다가 받아 쓰다 보면요, 이거 놓치고는 안 되니까 성실히 받아 쓰다 보면요, 어떤 때는 말을 놓치고, 어떤 때는 이어서 진행해야 될 그런 것들이 놓치고 다른 부분으로 갈 때도 있어요, 사실. 그거 알아요, 시기. 네. 참 어려워요. 저도 참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지금도 무슨 쏟아지는 걸 다 기록하다 보면, 어떻게 다시 내가 찾아보다 보면 가끔가다 빠뜨리는 것이 있어요. 이 진짜 오늘 본문에도요, 난 성경을 지금 굉장히 지금 거의 한 5, 60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한 50도, 60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했어도 몰랐어요. 최근에 깨달아서 요즘 오늘 설교를 작성 한 절이. 그러면 이 한 절에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못 깨닫다가 어떻게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걸 딱 보니까 이제 막 엄청난 비밀이 있어 있는 거예요. 이 한 절 속에. 그것도 노아가 500세 된 후에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에? 그전에는 그렇게 안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의식심이 그냥 지나쳐버렸는가.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걸 발견해야 돼요. 500세 전에 노아가 자식을 낳아서도 엄청났을 거예요. 에? 그러면 지금, 이 한번 이것을 잘 봐요.
500세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이들만 구원을 받았다. 예? 그러면 500세 전에 나온 아들, 딸들, 며느리들,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자들, 사위들 그렇게 많은데 이들이 어디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있어요. 전부들 잡고 있네, 참.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진짜. 내 설교가 이 모양으로 성도들을 잠재우는 설교라니,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갈등이 많은 거예요. 왜 이같이 설교 못하는 정을 갖다 하나님 정으로 세워놨는지. 하나님도 손해를 대단히 보실 텐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이 비밀을 보니까 500년 전에 나온 그 수많은 자식들을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500년 후에 난 셈과 함과 야벳만이 성경이 기록했는데 이들이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응? 그럼 500년 전에 나온 자식들은 어떡하고? 500년 전에 나온 많은 자식들은 어찌하고요? 500년 후에 난 세 아들만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전에 있는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제가요 이걸 봤어요. 몇 년 전에 TV를 보니까 80세 먹은 할머니가 여기들은 다 이렇게 흩어져 살아도 한달 하면서는 꼭 이 집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모여야 된다라고 해서 아주 명령을 내려서 그걸 아주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그냥 지켜요, 집안들이. 그래서 집안들이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 딸, 사업이 다 모이는데 거의 한 60명가량이 모여요. 근데 이 양반이 40세까지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니 20살에 시집가가지고 그리고 20년 동안에 낳은 자식들이 또 이렇게 그 60명가량이 되는데 노아가 500년 동안에 낳은 자식은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수백은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또 손자의, 정손자의, 손녀의, 또 사위의 아들, 또 그거로 성경이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그걸 다 따지면 수천 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500년 후에 이 낳은 자식이 구원을 얻었을까? 이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어? 노아가 500년 후에나 낳은 자식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노아가 언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500년 만에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기독교가 죽는 거예요. 예? 이런 걸 해석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노아가 500년 후에나 자식을 낳고 그 500년 후에나 낳은 자식들이 구원받고 왜 500년 돼서야 거듭났을까? 그만큼 거듭난다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도 통과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참 놀랄 만한 비밀이에요. 이걸 좀 못 들으면 기독교인들 죽어요, 정말로. 어떻게 거듭나는 게 힘들면 500년 만에 거듭났을까?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성경 해석하고 출석에다가 해석하는 사람은 난 참
보질 못했어요. 저도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서 이 가정님이 드리면서 이 성경 읽다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자성들이 태어나는 거 여러분들 이거 내가 지금 상상하거나 추상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500년 동안에 나와서는 무수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노아가. 근데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응? 이걸 알려면은 우리가 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욥이 어쨌어요? 세상에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진, 그래서 천상회의를 가지면서 사단도 불러놓고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을 해요. 극찬을 해요. 어떻게 극찬했어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욥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칭송을 했어요. 이런 극찬한 욥이 어떻게 이 재산을 재벌급에 넘는 엄청난 재산을 갖다가 다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고 왜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10남매가 다 압사하여 죽임을 당하고 왜 자신은 문둥병에 걸려서 30년 한 주에 3년도 아니고 30년을 문둥병에 걸려서 이렇게 기와장으로 제위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피로름 나는 걸 근지러우니까 팍팍 긁어가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을 왜 당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종들이 모르고 있다고. 아담의 이 고난을 도대체 왜 그런 위대한 신앙을 이렇게 고난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이 고난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고 지금 항의들이 많아요. 피해종들이 도대체 성경이 기록을 있는데 알지 못하겠다고. 근데 이게 45장 5절 6절에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서 욥이. 그러니까 욥이 회개를 안 해도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졌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가 회개하고 그 여기 바람에 서서 주님과 만나서 영적 혼인이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나온 자식들이 7 아들과 3 딸이 기가 막힌 아들 낳고 기가 막힌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42장 5절 6절에 가서야 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욥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들 참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더니 7 아들을 낳았대요. 3 딸을 낳았대요. 그때 보니까 3 딸 이름, 근데 이상하죠. 3 딸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이 났어요. 아들 이름들은 기록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왜 성경에 해석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리고 글씨야라고는, 여미마라고는, 계란 합북이라고는 3 딸은 또 뭐예요? 이게 지금 계시록의 10장, 11장, 12장에 나오는 이 참된 말씀의 교회예요. 참된 종 있는 교회예요. 참된 교회를 3 가지를 교회의 삼일체로 말합니다. 여기서 이 7 아들, 7 아들은 7 아들을 의미한다 오지만은 신은 하나님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이 친자가 나왔다는 의미로서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친자를 낳으시는 참된 교회요, 참된 신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은밀한 암시와 계시예요. 이걸 보고 듣고 알아야 교회가 깨어나고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한마디도 주가 청거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먹어야 성도들이 여기 깨어나고 부활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 안 전하는 거예요. 이걸 안 전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응? 자, 500세. 500세. 노아가 500세. 그러면 왜 이걸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어?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기록 아닌데 노아만 500세 된 후에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들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로서 구원함을 받았더라. 그럼 왜 기록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 전에 난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 며느리, 예? 외손녀, 외손자, 뭐 그들이 낳은 또 딸, 아들, 사위,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분명히 그랬죠? 이 성경은 전부 나에 대한 기록이고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9절에. 그래서는 요한복음 21장 25절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기록하기로 말하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더라. 그래서 정말로 거기서 이 말씀은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비밀만 기록한 것이 지금 이 성경이었다는 말이에요. 어?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그림자고 모형이고 비유고 상징이라고 했어요. 이거 실체가 아니에요. 예? 성경 기록 자체가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생명은 어디 있어요? 실체의 실상 원형에만 있어요. 그게 영의 생명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성경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림자, 비유, 상징, 이 모형만 기록하는 건데 이것도 하나도 1절 2절도 허들게 보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그 속에 감춰진 생명의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생명의 비밀이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라고?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자세히 보라고. 자세히. 이건 내가 만든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했어요. 자세히 보라. 자세히.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석이 안 돼요. 절대 지금 해석이 안 되겠어요. 이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냥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사실을 알아요. 예? 이거 얼마나 무서운 현상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모르고 와서 졸고 앉았어요? 예? 그보다 더 어떻게 죽으려고 졸고 앉았어요? 미치겠네 정말. 가스로가지고 내가 열정이 터져가지고 정말. 근데 그 숫자 하나도 그래요. 왜 태평도와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까? 그럼 500세라는 500이라는 숫자에서 욥이 이때에서야 어떻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50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그 5라는 숫자가 성령수예요. 그게 성령수예요. 그리고 10, 100, 1000만 이것은 만수, 충만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은 때 그때가 거듭날 때예요. 우리가 부활한 때고. 그러면 그때에서야 노아가 거듭났다. 신부를 아름답게 된 얘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참아들과 참된 교회에 10남매를 낳았다는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거. 500이라는 숫자 하나에. 예? 참. 그러면은 또 8식구라고 했어요. 왜 9식구도 아니고 7식구도 아니고 5식구도 아니고 10식구도 아니고 왜 꼭 8식구냐? 왜 꼭 8식구냐? 8이라는 숫자가. 이 8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분명히 또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해석해 주고 해요? 구약에서는 할례수라고 그러고 신약에 가서는 재탄생수 거듭난 수라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6일날 십자가에 죽었죠? 그리고 구약이 지키는 제7일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 토요일날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안식일을 지키면 안 돼요. 이걸 아직까지도 모르고 지금도 제 안식교에서 이걸 이 안식일을 지키면 될 거예요. 응? 그러고 나서는 제7일 안식 후 다음 날 새벽에 누가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8일째 되는 날. 그걸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날이 우리가 지키는 오늘날의 이 주일이에요. 이거까지도 모르고 있는 종들이 거다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숫자라고 하는 개념이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 하나만 가지고도 아하, 이것이 바로 왜 8식구만 구원을 얻었는지에 그 의미가 이 속에 암시되고 계시된 감춰진 비밀이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숫자 하나에서 1.1에게 토시 하나까지라도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는요, 이 한글에도 자음 모음이 있듯이요, 이 헬라어 히브리어에도 자음 모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마침표 하나, 그 모음이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옥행이 꼬리 같은 것이 오른쪽으로 붙었느냐 왼쪽으로 붙었느냐에 따라서 뜻이 엄청난 거죠. 이런 것까지 봐야 하는데, 이런 걸 다 봐서 해석하는 종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 꼬리표 하나가 오른쪽으로 휘어진 걸 왼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들었다고 그래요? 42,000명이 죽었대요. 이런 걸 모르고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주의종이 됐다라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성도를 거느리고 앉아서 그 영화를 누리고 앉았는데 종들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죽으려고 하면 전화 죽지!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다 죽이나? 왜 이렇게 몰라요? 종들이 왜 이걸 몰라요? 예? 왜 이걸 해석을 못하고 왜 못하는 거예요? 여기 죽은 놈들이요! 여기 죽은 놈들이요. 정말로 이 성경의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만 가지고도 이게 참 여러분들이요, 그 훌륭한 종이라고 얼마나들 받들어요. 예? 위대한 종도 얼마나 많고 세계적으로 한국으로. 근데 그 종들이 좀 우리 눈에 보기는 참 훌륭해요. 왜냐면 그 위대한 기독교 종교가요. 예?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요.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성경을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만 봐도 그걸 해석을 해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물질 축복도 받고 자식 축복도 받고 정말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요. 정말 엄청난 사랑을 축복을 받아요. 위대한 사람도 있고. 예? 이게 성경의 위력이고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후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예를 못하면 성령의 감동된 해석이 없으면 후원이 없어요.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요. 그 사실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욥이 500년 후에 거듭난 노아에게서 이 세 아들이 태어나고 이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성경의 암시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에?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극동방송, 지금 기독교 방송, TV, 또 수많은 설교 들으면서 참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왜 이런 설교를 왜 못 할까요, 청들이? 예? 이 감추인 비밀을 좀 얘기해줘야 하지 않고,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간단한 말씀 속에 이런 비밀들이 있다니, 세상에. 예? 그러면은 이게 한 절이에요. 한 구절이에요. 성경이 지금 몇 구절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31,173구절. 그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이 한 구절 속에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으면 31,173절 구절 중에는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 비밀이 바로 생명이라는 건데,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우리가 산다는 건데, 이 비밀을 모르면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고.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1.1핵 토시 하나까지도 헛들게 해석하고 넘겨짚고 헛들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비밀만 빠진 거예요. 어떻게 빠졌어요? 지금 오늘도 이 말씀도 누가 하나 증거가 하나도 안 해요. 요한복음 창세기 5장 32절. 이거 정말로 나 가정 예배 드리다가 나 깜짝 정말 놀랐어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수십 년을 연구해도 못 깨닫게다가 이걸 이제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로 지옥 갈까 두려워요. 나는 정말로 지옥 갈까 두려워요. 사지가 벌벌 떨려요. 이걸 못 깨닫는 게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친자. 참 기가 막히네요. 예? 말하기도 힘드네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유전자가 같은, 씨가 같은, 열매가 같은, 형상과 모양이 같은, 본성과 본질과 속성이 같은 그런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친자야 된다니, 이게 말이 돼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죽으면 돼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 인하나 죽어도 안 죽어요. 아주 이 세상 다 하는 날까지 그냥 굳세게 살았습니다. 대접을 해요.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